방금까지 생각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단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은 곧 관계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기도하기를 원하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 시킬 때 귀찮은 경우 없으세요? 막 이렇게 아이들 한참 키우고 하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면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게 두 명, 세 명이 우리 애 막내가 지금 군대 갔는데 걔가 맨날 징징 울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둘인데 다 셋이 동시에 말해. 이렇게 막 두드려대면 야 순서대면 말해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근데 1번하고 2번은 이제 좀 크니까 기억했다가 순서대로 말하는데 셋째는 말해 이렇게 하면 잊어먹었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두 명 말하는 동안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징징 짜고 울고 나는 까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할 말 못했다고 막 이렇게 맨날 서운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는 어, 능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안 듣고 싶거나 어떤 사람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적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도무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걸 계속 들어주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또 맨날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가끔은 이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동급을 얘기하기도 하죠. 동급. 그와 나는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동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급으로 여기시나? 최소한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요.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자격을 끌어올려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예수님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전제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도 자체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누군가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자살도 하거든요. 소통이 안 돼서.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때는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혼했는가 이렇게 할 때 바람을 피웠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남편이 아내와 이 얘기를 안 해요. 어떠한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자매님들 그러면 살 수 있으세요? 뭐 폭력을 행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그냥 얘기할 뿐 소통 자체 말이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클 때까지 한 20년 이상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그렇게 이혼을 하셨더라고. 우리가 뭐 그걸 다시 거꾸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현재를 섬긴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오늘 오신 분, 그 현재를 지금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 좀 이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소통하지 않는 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이게 인격적 교류에 대한 갈망은 이제 존재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런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제1번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고 이 안에서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죠.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기복신앙에 있을 때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원론적인 부분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요구한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포도나무교에 오면 기도 자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도 사실 타 교회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한테는 차라리 기도를 연말까지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중단하시고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래 2시간씩 기도해 오셨다면 기도 자체를 철폐하고 찬양을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는 걸 권장해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기본 의미를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받아내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그런 전제가 자꾸만 뒤틀리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아예 당분간 침묵,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찬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기를 대단히 권장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폼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시편 큐티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겨놓은 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죠. 그 전에 이제 침묵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향을 스톱도 어렵습니다. 스톱도. 그래서 포도나무교에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못 하셨다는 분들도 이런 경향성을 스톱하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랑 잡담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거의 대부분 시편을 옮겨오거나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곡절을 붙인 시를 거기에 기도문을 써놓은 거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제 기도를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해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주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 없이. 엄마 아빠 의지해서 사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엄마 아빠를 최초로 이제 한번 떠난 건데 떠나서 이제 뭔가 공급도 하지 않고 이제 독자적으로 설 때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가르쳤는데 하다가 귀뚱으로 드는 거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아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그 빠이빠이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게 안 듣고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 하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주님 의지해야 된다. 군대도 하나님 계신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걸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잘 돌아가니까 자기 지혜로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에 대한 결실이 있었고 그리고 뭐 큰 문제 없이 살고 딱 이 자리에 딱 서보면 그럭저럭 내가 이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가져가실 때 하나님이 적당량 가져가신 게 아니라 몽땅 가져가세요. 우리 적당량이라고 하는 국가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셨던 아주 밑바닥까지 싹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헷갈리죠. 무려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손톱을 자르지도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길바닥에서 풀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서로 이해하고 그 소처럼 풀 뜯으면서도 7년은 살 수 있나 봐요. 그게 사자도 굶으니까 풀 뜯더만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와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나 봐. 그 느부갓네살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원위치로 돌아가. 하나님이 돌려주시래 돈도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몽땅 다 돌려주시라 봐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다 돌아온.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의지했다라고 생각도 못할지라도 몽땅 다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불쾌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생된 기생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숙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한 것, 하는 것, 이거 신중하다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래봤자 선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 그렇게 곰곰이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생각이 뭔지 파악하려고 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냈어. 우리가 언제 한번 그렇게 곰곰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곰곰이 생각해서 애들 이게 상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온 거죠 이때까지.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산출이 안 돼요. 안 돼. 가장 뛰어나게 창조된 루시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차단되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부터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죠. 그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새벽기도 설교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주 연속 릴레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걸 양이 너무 많아. 이것도 저주, 저것도 저주, 막 계속 막 저주 세트인데, 그래서 좀 다른 데는 한 4절, 5절 끊어서 하는데 10절씩 끊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 일주일 동안 지금. 저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 저주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뭔가 나쁜 거를 왕창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것들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이 저주라는 말 속에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는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존재에게 공급하잖아요. 중요한 존재에게. 북한에도 중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배급이 나눠지더만요. 최근 들은 북한의 이 배급을 군대에서도 이제 차단하고 자기 친위부대의 배급도 끊어가지고 지금 무장 탈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뭔가 공급을 한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죠. 남의 자식한테 뭐 학비 주고 이렇게 안 하죠. 자기가 벌어들인 중요한 이 소중한 자기 인생을 다 갖다 바꿔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남의 여자를 갖다 주진 않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한테 갖다 주고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거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할 때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공급하시지만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는 그 순간부터 공급은 차단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공급 안 하시는 거죠. 그 공급 안 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저주예요. 더 이상 건강도, 하나님의 생명도, 지혜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명예도 아무것도 공급 안 하시는, 하찮게 여기죠. 공급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그게 저주의 의미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끊으시겠다고 설명할 때 이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목록이 엄청 긴 거죠. 이렇게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쫙 세밀하게 치사한 것처럼 막 이렇게 부부가 헤어질 때 이건 내 거고 저건 내 거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그냥 다 박탈 안 줄 거야 이제 이게 되는 이게 땅으로 내어 던졌다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루시퍼를 땅으로 내어 던졌다. 어둠 가운데 내어 던졌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던 지혜와 영광을 이제는 공급하지 않는 내어 던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루시퍼가. 우리는 스스로 그걸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 없이 스스로 자존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있다. 이거는 스스로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충만한.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공급받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으세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주고 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마트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돈 주고 살 수도 없죠. 할 수 없어요.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짐바브웨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물가가 자꾸 올라. 물가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게 뽀떡하면 화폐 개혁을 해요. 이게 이 컵 하나에 이게 1조 원씩 1조 원씩 짐바브웨 달러라는 게 웃음거리입니다. 세상에. 이게 뭐 1달러 미국 돈 1달러하고 짐바브웨 1조 원하고 같은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조 달러를 짐바브웨 1달러로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1달러하고 동급이 되느냐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물건이 없는데 계란이 1조 달러인 이유가 계란이 없으니까 1조 달러지 우리가 그 귀금속 같은 게 왜 비싸요? 없잖아요. 없어. 많이 없어. 누가 돌덩이에 돈을 줘요? 먹지도 못할 거, 영양도 없는 거. 그러니까 물자가 없으면 폭등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물자가 없으니까 계속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딱 차단되는 순간에 돈 주고 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돈 주고. 돈이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획득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급을 차단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쌀 한 봉지도 사지 못해요. 북한이 그렇거든요. 한 달 내내 돈 벌어도 쌀 한 봉 1kg를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것이 지금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성 안에 이렇게 또 갇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시는 거죠. 공급하지 않고 딱 적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을 푸시겠다, 이제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공급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한 장군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데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언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눈으로는 보는데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그 공급받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적군들이 가져왔던 모든 군량미를 다 놓고 다 도망쳐버려. 도망쳤나? 죽었나? 왜 헷갈리지? 요새 이사야를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진짜 이제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공급된 거지. 한꺼번에 하루 만에. 그동안에는 뭐 이 엄청나게 비쌌던 그 뭐 요만한 그 보리 한 줌도 엄청나게 비쌌던 게 이제는 뭐 아주 싼 값에 이렇게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싼 값에 뭔가를 사 먹고 있다 이 정도. 그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겁니다. 이게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회전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어서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하루 나가서 일했는데 한 달 먹을 겨.
생깁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벌면 하루, 한 달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참새도. 우리 보존할 때 배웠잖아요. 섭리할 때 배웠고, 참새가 먹고 살고 있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주세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근데 생각은 왜 났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11조도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 번 같이 나눴죠. 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다 이렇게 해도 그분하고 우리가 같은 인격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매님들이 이제 가끔 그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알 수 있을 때까지 소통을 시도하는 이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죠. 소통의 둔감한 존재와 소통을 해내는 거는 힘이 많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앞뒤 꽉 막힌 바리새인들하고도 예수님이 소통을 해내려고 하시죠. 사두개인들, 부하도 믿지 않고 완전히 교리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그런 존재와도 소통을 해내세요. 어떤 식으로 소통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선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그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에게 인용하실 때는 성경 전체를 인용하세요. 구약 성경이 당연히.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세요. 사두개인들한테 인용할 때는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딱 그 선에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를 안 믿거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딱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한정적 공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걸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들으실 만큼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소통되는 거잖아요. 황송한 거죠, 사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황송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정말 격차가 있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로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천국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기도가. 시답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우리가 귀히 보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가 설레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조차 오락가락할 때 기도는 의미가 굉장히 없지 않나요? 그냥 허공에다 날리는 뭐 어떤 것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 가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런 한정된 것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다가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체열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 깊이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기도의 선을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이즈에 있는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국가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죠. 열방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냥 남발하는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번 달 27일? 아마 7월 27일에 전체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국가의 법이 이미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돼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기도할 때 좌절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새벽에 다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있던 법도 뒤집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권력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요즘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기념비를 다 때려 부시고 있어요. 자기 거 세우려고. 어쨌든 간에 그게 부서진다는 사실은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뭐 이게 뭐 사상 주체탑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각 도에 있는 통일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 그리고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선대에 있던 것들을 다 붕괴시키고 있죠. 아마 다 때려 부시고 나면 죽을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랄 일이죠. 한 나이가 그래도 김정은하고 같이 태어난 사람은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선대부터 쭉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 땅에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정은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허물 수밖에 없는. 근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근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도자가 아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타조가 자기 알을 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 그 미련함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탁월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 것도 동물이 미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까지밖에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할 영역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담아 듣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IMF 터질 때 이런 국가 중대사잖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기도의 어귀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만 기도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도의 어귀에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죠. 기도는 나 개인적인 어떤 소원들 사실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일에 개입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거 그 전까지는 사실 기도하는 게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도덕적 의무. 그래도 내가 착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국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시는. 자기 태도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납득이 되시나요? 이런 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의견이나 말을 듣고 의견을 바꾸는 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 하나님 말고 누구라도 생각을 바꿔본 일이 있으세요? 그런 일은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을 바꿔보셨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이렇게 섬기는 거라든가 집안에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요 한계밖에는 몰랐는데 이 한계에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난공불락 정말 이거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아니요, 제가 설득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만약에 자매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매님의 뜻은 A고 그 사람은 B인데 자매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A로 바꾼 경우가 있으세요? 내 뜻을 저 사람이 바꾸는 거. 하긴 생각 안 그 반대는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뜻이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뜻을 바꿔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와, 서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시는 자매님 어떠세요? 남편의 뜻을 바꿔본 적이 있으세요? 사소한 의견 속에 자매님이 남편 뜻대로 해준 적도 네. 있었죠. 왜 바꿨을까요? 본인이 자기 어떤 그 틀을 깨면서부터 저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찮게 느껴지면 안 했을 텐데 상대방이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지금 저 혼자서 이제 그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정원을 이렇게 꾸며야지 하고 설계도를 막 이렇게 그리고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 계획은 우리 집을 밀림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우리 집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 숲속처럼 만들어야지 이 도심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딱 쉬면서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의견을 좀 내보라 했더니 나무 많은 거 싫어. 벌레 많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싹 한 90% 뽑혔어요. 이 계획서가. 나무 막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꼭 필요한 나무 한 100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없이 휑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벌레 오면 큰일 나니까 급작스럽게 제가 그 계획을 평생의 로망이었을 수 있는데 정원 만들기 평생 급작스럽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존재니까.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딸하고 이 집에서 같이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쭉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존재.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해주는 게 그냥 좋아. 그냥 아무 때나 해. 귀찮아. 이렇게 묻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제안해온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상대방의 생각을 그것도 뭐 어떤 이격적인 관계에서 존중해주고 그 생각을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냥 막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랬던 그런 생각. 이제 조금 주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다듬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겨지다가 지금은 귀히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것 자체가 이게 심상한 일이 아니고 전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면서 왜 마리아의 의견을 따라서 그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이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포도주 살 돈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면 거기다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바로 공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적을 일으키셔서 마리아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켰죠. 이게 왜일까? 분명히 마리아는 최고 좋은 의견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최고 좋은 의견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크게 따라주시거든요. 이게 더 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큰 원리. 때를 맞추는 것보다 더 큰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보다 더 큰 원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치대로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위치를 귀히 여긴 거죠. 어머니의 위치를. 한때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놓고 따라가시죠. 또 부모의 위치가 소중하니까 따라가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계세요. 공생에 충분한 때가 될 때까지 계시죠. 우리가 초질관하지 않는 거. 기도의 첫 번째 전제는 바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뀔 준비. 바뀔 준비. 그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생각이 끝까지 유지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사람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기도를 끝냈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방향성을 캐치도 못한 채 기도를 끝난 겁니다. 캐치도 못한 채 그냥 끝내는. 그러면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뜻으로 시작해도 끝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이 되어 있어야 기도를 잘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딱 일치되어야 기도를 잘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의문이 하나 있었던 게 내 와이프가 이제 사진도 놓고 향도 피우고 이렇게 거실에다가 아버지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을 막 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가려주고 바꿔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뭔가를 말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막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첫 책임의 무상, 남의 무상,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계명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마음이죠? 그거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더 우선시하시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무지에서 오고 나름대로의 그 본인의 어떤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어떤 비춰진 거는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거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입에 내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갈 때마다 갈 때마다 보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내 정신으로 돌아오면 기도 안 할 때 정신으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순간 자꾸 들 때가 있어서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이제 그 장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불신자들도 막 그때는 섞여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가끔은 이제 향을 피워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서 향냄새 맡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툭툭 치면서 야 고향이 온 것 같다 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뭐 향냄새와 같이 살았고 또 절에도 많이 다녔고 또 우리 그 제사 지내면 기본적으로 향을 꽂고 이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추억이 있는 거죠. 제가 우상 숭배하려고 그렇게 이제 고향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렸을 때 나름대로는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아마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해야지 마음먹었다기보다는 고향이 그리울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향도 피우고 옛날에 자기가 고향에서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도 고향을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음식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고향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딱 우상의 의미부터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우상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 염원, 자기 염원. 우리 다 우상 거의 대부분 섬기고 있거든요. 그것의 핵심적 집합체가 우상이에요. 엑기스, 다리고 다려서 엑기스 낸 거. 이게 우상이죠. 저기 부처나 다 그 안에 결집된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결집된 영혼. 부처 모양도 문화마다 다 틀립니다. 문화마다. 우리 집 앞에 항상 기와집에 그 기와가 막 이렇게 성질내고 있어요.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쁘고 좋은 모습 이렇게 좀 해놓지. 왜 저렇게 인상 빡 쓰고 무섭게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인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이렇게 저런 거 귀신 같은 거 저렇게 지붕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면 귀신이 도망가 깜짝 놀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 집에 우환이 될까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 도망가라고 그 인상 쓰는 거를 그 지붕에다가 똑 이렇게 머리에 그림 그려주세요. 도시에 많이 사셔가지고 기와집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그 옛날에 부산에만 그런지 모르겠어. 그 기와 끝에 보면 그런 그 짐승도 아닌 거 귀신도 아닌 거를 거기다가 인상 쓰고 있는 거를 그리고 절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절에 가도 뭐 창 들고 막 사람을 짓밟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안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는 힘 이게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부터 먼저 팍 시작하는 부정적인 이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이해부터. 그래서 저는 기도 사역을 할 때 저는 되게 많이 배웁니다. 성도님들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님인데 기도 사역을 하면서 눈이 확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눈이 그때 기도 사역했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눈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객관적인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가 후욕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실걸요. 완전히 다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형제님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한마디씩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딱 보이는 순간에 다 깜짝 놀랄 거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잘못했던 건 회개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향 꽂고 있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눈에는 금방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상 숭배자 이렇게 딱 금방 딱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불쌍한 여인으로. 그게 이제 자꾸 엄마까지도 동요되고 하나하나씩 옛날에 그 사진들이 자꾸 나오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진열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너무 남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꾸 이제 엄마 마음의 그 그리움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마음을 같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또 왜 흔들리는가 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를 왜 뭐가 무서운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목사가 가서 부적대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가면 꼭 자기 손으로 떼게 합니다. 지가 붙였는데 지가 떼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떼주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막 불태워야 되네. 아니 국에서 화장실에 버리고 눌러버리세요. 그냥 아무 때나 처리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는 거죠. 그게.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라가지고
그 나무 떼가지고 밥해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무 조각에 내가지고 한쪽으로는 밥해 먹고 빵 구워 먹고 한쪽 가지고 우상 조각해 가지고 너는 나를 살려라 이렇게 한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알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아마 엄마가 동요되는 거는 혹시 얘가 또 자기 기분대로 안 해주면 또 이게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엄마의 두려움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보고 그리고 자매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두 가지만 살펴보세요. 원하는 게 뭔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두려워하는 거는 해소시켜 주면 되고 필요한 거는 공급해 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568쪽 이게 사실 읽으면서도 좀 곱씹으면서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러 쉽게 안 넘어가려고 이거 계속 읽어봤거든요. 읽고 또 읽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방법을 변경시킨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걸 막죠. 진짜 막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복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복하시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해주기를 또 바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모세가 그래 죽여버리십시오 이랬으면 아마 모세는 얼마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화를 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강팍한 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훈련되었다는 말이 온유하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멋대로 이렇게 야생마처럼 안 하고 잘 훈련된 대로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이 감정이 온유하게 된 거는 이게 감정이 기분 나쁘면 확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잘 다듬어져서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게 이렇게 온유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 왔거든요. 그전에는 4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욱해서 한 사람 때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빼내시죠. 리더가 될 때까지.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삶에 따라서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일치됐다고도 볼 수 있죠. 기도를 잘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들의 죄를 징벌하고 싶은 것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팀워크가 잘 맞는 거죠. 모세랑.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팀워크를 맞춰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항상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와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면 마술처럼 들어준다는 말인가?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를 드린다 이런 말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과 동시에 여기서는 이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부합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기도를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폐부에 있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아시는 성령님이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 해버렸는데 뒤에 있는 것까지 스포를 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기도가 강해진다. 우리는 주님 앞에 원천적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러 나오라고 요구하면서도 선제적으로 딱 그 짐승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대속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고, 소위 화목제라고 부르는 제물을, 그거는 하나님이랑 교제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약간 흠집이 있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서원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같이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전에 또 속죄의 제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살가운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도 속죄는 계속 우리에게서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추술적인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없는 게 많습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게 많습니다. 뒤에 그렇게 붙어 있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것들, 주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기도문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붙이는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것을 붙여야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주술일 뿐이고 그런 말뿐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 나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좀 큐티 한 번도 안 빠진 거 이런 거 기대서 나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기본적 자세가 안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게 모범이 될 만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땅이 좀 팔려야 되고, 그 좋은 목적이에요. 너무 훌륭한데, 그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땅이 팔려야 되는데, 그 땅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4일이나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금식 4일 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금식도 안 하고 사실은 뭐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왔지. 근데 또 전화를 했더니 뭐 이제 서로 저하고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사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이것이 달성될 때까지 또 금식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이제 금식하지 마시라고. 본인은 이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봤던 모범을 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이제 그래 그분이 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집 지을 때도 그냥 한번 그냥 지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본인이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잘 됐나? 저는 그렇게 보다는 그분은 또 한면에서는 좀 함정이죠. 내가 더 고행하고 더 매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금식을 그렇게 사용해도 될까? 이제 그분은 정말 훌륭하고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분이세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 앞에서 너무나 본이 되는 그런 분인데,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만큼 저하고 조금의 이게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금지시켰습니다. 4일 한 걸로 충분했다. 뭐 땅 파는데 지금 3일을 더 금식하려고, 안 그래도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안 팔리면 많은 거지. 그걸 말을 팔려고 그렇게 금식하시냐고.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의 농도에 따라서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금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금식이 필요한. 금식도 하죠. 근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말을 섞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섞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구약시대 신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기도한 케이스를 잘 볼 수가 없고 시편 같은 데는 있는데 보면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좀 다분히 간접적인 그리고 기도문도 사실은 거의 암송에 가까운 기도문 너희들은 제사하러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고백하고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는 소원하는 것들도 그렇게 많이는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 간접적인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이거는 또 한면에서는 또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격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 의지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 때 우리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럭저럭 나 완전 큐티 한 번도 안 빠지고 완전히 TV 한 번도 안 보고 이번 주에 나 완전히 100점이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없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약간의 그 우쭐거림이 있는 거예요. 뭘 기대고 나가냐면 자기 개인의 경건, 달성한 그 어떤 종교적 목표, 이때까지 해온 활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잘 살았을 때 도리어 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잘 사는 건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령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긴장하죠. 그때 다시 영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특히 승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획기적인 일을 경험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해서 어떤 고지에 섰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나가면 예배가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기본적 전제가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은총을 보시고 우리를 수용하시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럭저럭 잘 살았을 때 더 위험하니까 더 긴장하고 주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 이름. 지금은 사실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별로 없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들이. 그냥 최우용하면 거기에 이름이 별로 이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구약시대에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권위도 달려있고, 그 사람의 인격성도 달려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경향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겠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조금 주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그렇죠?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런 자세로 기도에 임했는지 지금까지 주춤할 필요가 있죠. 자기를 항상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좀 어색한 문제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적은 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한 적도 잘 없고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일부러 시키기도 하거든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성령님께. 그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식으로 하는 게 무난하지만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보면 이 책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의심 없이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예, 성령님의 탄식이죠. 그런데 주석에는 이게 좀 갈리는 모양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이자 기도하는 기도자의 탄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이 웨인그루트의 미부는 이제 성령님의 탄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식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보시고 알려주신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탄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뭐 그런 것도 기록해놨는데 이게 뭐 중대사안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가지셔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맨 마지막 제에서 지금 57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표현은 능력, 기쁨, 사랑, 진리, 거룩, 의, 그리고 평화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성령의 존재 안에 의식적으로 거함을 가리킨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서 기도하기를 우리도 바라는 거죠.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일단 기도 전에는 그런 염원들을 기본적으로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좀 가능하면 0이 되는 게 좋죠. 우리의 염원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는 나사모님 같은 경우는 훈련 삼아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 초벌 기도를 초벌 기도 기도하고 싶은 거 왕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옆으로 제쳐놓고 다시 경배와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뜻하는 대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염원, 자기의 방향성,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내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기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을 좋아해야 되죠. 그런 방향을 싫어하면 잘 안 되죠. 우리 감정적으로.
주님이 좋아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도 좋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그래야 그대로 기도할 수 있죠. 제가 좀 힘이 빠져 있죠.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조금 빠진 게 있는데 혹시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안 들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는 제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읽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맨날 일찍 들어와라 했는데 저는 6시 돼야 보통 놀다가 거의 매일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더 늦게 들어와. 6시보다 더 늦게 들어와. 그 이제 혼날 것 같더라고. 그때 그날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노아의 홍수 얘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걸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아마 교회 다니셨던 모양이죠. 담임선생님. 그래 좀 골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집인데 집 대문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 안 야단맞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문득문득 나고, 그럼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처럼 믿는 자처럼 이제 교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이렇게는 하시지 않지만, 그들의 소원을 다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양식, 이렇게 돼요. 양식. 먹고 사는 거. 그들의 집중이 그거지 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햇볕과 물을 주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이건 꼭 기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원이죠. 마음의 염원. 그런 것들에 대한 충족을 해주신다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그런 기도는 불가하다. 나오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뭐 이슬람 사람들도 가끔 찾아가서 만나주신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특별한 역사가 뭐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같이 나눈 것 중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게 있나요? 오늘 제가 좀 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게 기도 때문에 그래요. 좀 일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냥 이론상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걸 누군가 들으시네, 그리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접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그 관계 자체가 이제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인식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기도를 권합니다. 그냥 특별히 이렇게 아무거나 구해봐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딱히 이렇게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가끔 들으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단 그들이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어도 들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근데 그걸 오래 지속하지는 못한다. 근데 그걸 오래 지속하지 못하면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믿었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든지, 더 세게 기도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좀 빗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분으로 점점 굳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고, 처음에 들어주실 때 좋았던 하나님이 점점 싫어지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알았던 사람이 좀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들어주셨을 때 올바른 방향성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너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너 자체를 원하셔, 뭐 이렇게 가르쳐 보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먼저 신앙생활 하니까, 아, 그래 나도 니네 집을 보니까 나도 다니고 싶다. 그래서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도 많이 보고 한 1, 2년? 한 2년? 그 정도 저렇게 기도,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기도원까지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이 너는 택하셨지만 나는 택하지 않으신 것 같다.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성경을 몇 독을 해도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리고는 다시 절로 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일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은 뭐 그냥 다 관계도 막 끊고 지금 가장 아픈 그 형.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일반 그 종교에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많으면 그걸 선으로 보잖아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많을수록, 제가 일부러 퍼포먼스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냥 행위에 불과한 그런 행위가 선한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우냐 쉬워요. 인간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으라고 하면 아마 인간이 해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근데 뭐가 어렵냐면 자기가 가던 방향을 돌리는 게 어려워요. 자기 염원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존재가 허물어져야 가능해요. 존재가 허물어져요. 아,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거 안 원하시는가 봐. 아까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기적할 때도 그런 거 좀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건 자기 존재 방식 그대로 와서 그렇게 존재해 주길 원하는데,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 만나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뒤흔들릴 때 주님께 마음이 녹아요. 아프다든지 모든 걸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존재에 대해 회의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존재가 뒤흔들리고 자기 확신이 뒤흔들리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회의가 느껴지고, 그런 순간이 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잡기 시작한 거. 새벽 예배 걸음을 못 걸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벽 예배 빠지죠.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원래 뭐 하고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깊이 봤는데
그러면 아니. 이제 아, 부처님 만나듯이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예, 부처님과 하나님은 다르셔. 완전히 다르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도 옛날에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 근데 아니더라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뭐 어떤 십자가의 부분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말도 뭐 그것도 다 내 얘기인 거고 진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 어떤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 우리의 설득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성령님이 만지시는 사람을 찾는 거고 사실은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설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성령님이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도행전에 봐도 우연찮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런 경우가 성령님께서 지금 전도를 주도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된 사람은 아닐 건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눈에 뭔가를 보이실 겁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거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때 아마 그때가 그때일 겁니다. 깜빡하게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귀신의 역사라기보다는 본인이 다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가던 길을 가려고 결정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애착이 크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때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죠. 건너뛰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영혼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주님 안에 돌아오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순서대로는 안 온 때가 많다. 근데 순종은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청년 때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막 우리 팀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은사라는 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주지한테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젊을 때니까 이제 그런 미친 짓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보은사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진짜 보은사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할까 한 10명이서 같이 기도하니까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런 훈련을 좀 시키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은데 그래 직접 가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이 역사를 봐야지 생각하고 제일 앞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쫓겨났죠. 결과적으로 쫓겨났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하나님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쫓아내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막 이러면서 주지인데 할머니가 주지더라고요. 그래 문 벌컥 열고 막 뭐라 하고 밑에 있는 아줌마들도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쫓겨나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게 복음은 결국 자기의 어떤 그 결정, 선택, 그래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본인과 이렇게 화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복음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순종했다면. 어떤 자매 한 명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한 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사실 귀뚱으로 안 들었죠, 제가. 그런 말이 누가 못해. 못하면 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그때는 이제 신앙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 말이 맞는 거죠.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기본적으로 많이 하셔서 오늘 본 거는 재확인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주님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외롭거나 고독하지도 않고 평온하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앉아 있는데도 외롭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 무너짐이 없고 안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마음이 고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이 그 큰 소리 내는 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고민하는 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평온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 진짜 고독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를 이렇게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고독함의 근원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알 것 같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돕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와 나가는 것,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도를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그들의 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결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오니 적재적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적재적소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나가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은 우리하고 말하고 싶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에이, 쉬운 사람만 찾아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이.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굳이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좋아하고 만나려고 하고 얘기 듣고 싶어 하고 자기 하소연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해서 같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에 있기도 하거든요. 대리자의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됐습니다.